민수기 35장.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일러라. 그러면 그들이 목초지에서 가축대를 기르면서 자신들의 성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떼어줄 성읍에 함께 딸려갈 목초지는 성을 중심으로 성벽에서 사방으로 2000규빗에 이르는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쯤 떨어진 곳까지 거리를 재어 그 안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들 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곳은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도피성 6곳 외에 42개의 성읍을 주어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넓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들은 많게, 좁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들은 적게 레위인들에게 떼어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읍들 중 얼마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하여금 그 성읍들로 도망쳐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성읍으로 도망쳐서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다른 세 성읍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여라. 6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또 너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다. 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고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 살인범을 죽일 수 있다. 그 피부치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여 일부러 밀어 넘어뜨렸거나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죽였다면, 혹은 원한을 품고 주먹을 휘둘러 죽였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는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미움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어뜨렸다거나 실수로 연장을 잘못 던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또는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는 증오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해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회중은 가해자와 피해 복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재하여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회중은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가해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그가 도망쳤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혈육이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야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규정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이 있는 경우에만 살인자로서 판결이 확정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살인범으로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살인범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몸값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면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곧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니 너희는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다. 시편 79편. 오 하나님이시여, 이방 나라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땅으로 쳐들어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구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나뒹구는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들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내어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점을 들짐승의 먹이로 던져주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온 사방에 물처럼 흘러넘쳐도 그 시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 나라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웃습니다. 잘됐다고 고소해하며 조롱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진노가 불같이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주의 진노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퍼부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터뜨리소서. 보소서, 저들이 주님의 백성 야곱을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강산을 몹쓸 폐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속히 건져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어찌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문민족들에게 보여주소서. 주여, 갇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능하신 두 팔을 뻗치시어 죽게 된 이들의 가련한 목숨을 속히 구해주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저 이방 나라들이 주께 마구 퍼부은 모독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품에 7배로 갚아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 목장의 양떼인 우리는 길이길이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세세토록 주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사야 27장. 그날에 주께서는 크고 견고하고 예리한 칼을 빼어들고 날랜 뱀 리워여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여단, 그리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모두 쳐서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내가 때를 따라 언제나 이 포도원에 물을 주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지킨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원에 대해 노여워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것들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면 내가 발벗고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거두어다가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 원수들아, 너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차라리 내게로 와서 나한테 의지하여라. 나와 화목하고 나와 화친을 맺어라. 장차 다가올 그날에 야곱이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날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니 온 세상이 그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보라, 비록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한들 이스라엘을 쳤던 원수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치셨겠느냐. 비록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다고 한들 그 백성을 죽였던 원수들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셨겠느냐. 진실로 그렇지 않다. 다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적절하게 책망하시려고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어 먼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을 뿐이다. 또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 주께서는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멀리 불어 쫓아내셨을 뿐이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써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후로 너희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흰 가루로 만들고 다시는 아세라 여신상이나 분향 제단을 세우지 말라. 아, 그토록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이 장차 적막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적이 끊기고 사막처럼 황량하게 버려져 거친 잡초들만이 무성하리니 거기서 송아지들이 풀을 뜯고 한가로이 드러누워 나뭇가지들을 잘라먹을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부러지게 마련인 법.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울 것이다. 오호라, 분별력이 없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아. 이 백성들은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아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잘라내실 것이다. 그들을 만드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토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마치 농부가 타작하여 알곡을 일일이 모으듯 주께서 너희를 하나씩 하나씩 모두 모으실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나 거기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곧 시온산 위에서 주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분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녕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분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그들은 곧 성령과 물과 피로서 이들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물며 더욱 크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증언이야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말씀하신 여러 증언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친히 증언한 것들을 불신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그분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배척하여 그분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글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두고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는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불의와 악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인 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디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